자, 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재직 임명과 기관장을 임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벽돌같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곳은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 곳, 이게 처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변질된 성전의 개념을 보시고 굉장히 한탄하셨어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들과 결탁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전의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갱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새롭게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믿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러한 세상의 모임. 첫째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 근데 루터의 신앙을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근데 루터는 이렇게 서서히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했어요. 천주교의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서서히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상이라든지 루터의 이러한 천주교의 이러한 마리아 사상, 흉상들 다 깨버리고 막 교회, 천주교의 잔재를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루터는 우리 그냥 그런 거 그냥 놔두고,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놔두고 좀 서서히 개혁을 하자. 우리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뭘 주장을 하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해요. 리폼드 테올로지예요. 개혁주의.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개혁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앙하고 복음주의하고 또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리만 개혁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개혁돼야 되고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30살이 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똑같이 뒤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고난주간 첫째 날 종려주일에 행하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명절을 맞이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성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산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수고스럽죠. 근데 이 재물들이 막 열흘씩 이렇게 같이 오다 보면 병들거나 죽거나 흠나거나 그런 재물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는 제도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멀리서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재물이 안 된다. 다. 그리고 이 상점에서 파는 도장 찍힌 재물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몇 배씩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쓰는 화폐는 로마 화폐예요.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성전 전용 화폐로 교환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만 허락했는데 실제로는 2배, 3배의 수수료로 그들을 요구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 종교 제도, 그 뒤에 숨어있는 탐욕,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바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은혜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화목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곳이 다툼의 장소가 되고 분쟁의 장소가 되고 서로 얼굴 붉힘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항상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량한 사람 아니잖아요. 집사 됐으니까 이제 교회에 좀 심으세요. 피아노를 좀 심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 목회 안 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그렇게 저는 강요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와서 헌신하겠다면 기꺼이 헌신의 자리를 저는 허락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 좀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도 굉장히 떳떳한 목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부담으로 나오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분에게 예비하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분노 앞에 박수를 쳤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제사를 제사답게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제도 자체나 짐승을 팔고 사는 매매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제도에 순응해요. 우리 순응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변질이 오면 안 돼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악이 스며들면은 그 제도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새롭게 자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도 체질을 새롭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더 분노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12절에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 하반절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가난해서 양 대신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밤에 이렇게 불빛 같은 걸로 가만히 자고 있는 비둘기를 꾹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비싼 값에 그들이 파는 비둘기까지도 팔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비둘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팔는 비둘기를 제물 삼아서 종교적인 이름이라는 명분 아래 정말로 가장 열악한 사람들의 제사까지도 착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면,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모습을 보신다면 아마 화내실 부분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분노하고 책망하실 때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갱신하라고, 새롭게 되어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의 신앙에 인간적인 야심이 들어가고 무력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외식적인 인본적인 것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금방 썩어버려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뭘까? 이 두 번째 진정한 교회의 본질, 이걸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본질을 말씀하세요. 그 먼저 말씀드리면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첫째로 주님은 교회가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바로 이 사건이 엎으시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요, 이런 교회의 성전의 부패를 걷어내시고 곧바로 복음을 보여주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례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가난 가운데, 소외됨 가운데 점점 무력해지고 사람들의 무관심 가운데 점점 쇠퇴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는지, 왜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도울 때 반드시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세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점점 이기주의에 빠져드는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 상반절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을 막 호통하며 혼을 내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사역을 이상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상한 일. 예수님이 장애인들, 맹인들, 전원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나면서부터 앉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맞이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보란듯이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치유사역을 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병드니까 차별받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걔가 CJ 그러니까 TVN의 PD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편집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좀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삼촌이 얼리 어댑트였었는데 나한테 배울 때가 다 있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 컴퓨터도 다 조립해 주고 막 그랬거든요. 막 다 가르쳐 주고 막. 그런데 이제 제가 배워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진짜 저한테는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독일에 못 살 것 같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행 일을 보는데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휴대폰에 이렇게 앞에다 놓고 눈앞에 얼굴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뜨는 문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또 한다만 하더라고. 엄청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단어가 딱 뜨는데 이게 너무 가까운데 또 얼굴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만큼 나야 돼요. 이거 안 보여. 야, 좀 뒤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엄청 빨리 지나가요. 냉장고? 아니, 네. 뭐예요? 큐 슈랑크. 그게 그냥 문자로 딱 보이는데, 이거 뭐, 큐, 뭐 하면 틀려야 돼. 삐 하고 지나가. 난 큐 했는데 지나가. 야,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소방차. 뭐예요? 포여베야. 아우토. 네? 아우토가 아니라 뭐지? 포여베. 소방차. 이거 막 지나가는데 못 읽는 거예요.
3번 틀려가지고 계속 이게 캔슬됐어요. 그래서 항상 전자레인지 이렇게 했지, 제가 미크로벨레라고 안 하는데 전자레인지 근데 뭐가 뜨는데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까이.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됐구나. 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난 독일 못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 있다 다시 해서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자가 되고 싶어서 약자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순자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엄청 멋쟁이고 깔끔쟁이였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육신은요 병들어요. 그리고 세상은 바뀌어요. 적응하지 못하고 같이 못 가면 카톡도 못 읽고 카톡도 못 쓰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약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어요. 병 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럼 버려요? 못 쫓아오면 버려요?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부인한다고 어리다고 버려요? 아니에요. 절망하는 영혼들,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거, 바로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사회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레위기에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근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것은 함께의 제사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옆에 사람들이 와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줘. 우리 모건사님 유행어 먹어줘. 많이 해가지고 배부른데 이리와 이거 먹어줘. 다 먹어야 돼. 해가지고 다 먹어. 오늘도 점심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먹어주는. 함께. 그래야 특별한 복이 임하는. 그게 화목제예요. 특별한 축복은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냥 없는 게 낫고, 그러나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띄워버리고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늦어도 함께 가는. 그러면은 멀리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을 보고 시편에 나타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 찬양이 퍼졌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아,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그럼 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 사역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져요.
주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뭔지 알아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갱신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었어요. 1년간 읽었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 예배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본래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교 활동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모본이 뭐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이라는 거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요. 성도에게 붙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로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지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영생 얻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나만 가고 내 가정만 가고 이게 아니라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넓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이면 기도하는 모델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가 있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모였을 때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함성의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나타나요. 또 두 번째는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모델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전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기도했고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사람을 세울 때도 지금 담임 목사 김한수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령이 그를 세워서 파송하는,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을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물론이고 흩어질 때마다 각 주어진 환경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각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치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하니까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안 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중풍병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사람을 억압하는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가 임했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바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가면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또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할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쁨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규모, 외적인 행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나를 갱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옛 모습 그대로 조금도 변하거나 발전 없는 모습 그대로, 이걸 한자로 구태의원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교회의 본질, 상처당한 자를 치유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